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마땅히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제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이라. 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제 말씀과 그 다음에 부제를 잘 연결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런 귀한 섬김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차원일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걸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마땅히 걸어가게 될 때 누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귀한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인 우리 침례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복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휴거에 관한 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약속하시며 위로의 말씀으로 끝내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초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야만 무엇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바른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저 휴거의 복된 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한 채 산속에 들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은요,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에 더 충실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약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이 제일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사에 주 예수님의 힘입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만 받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출발선이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 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성경적인 믿음 생활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고 확신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대로 더더욱 넘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을 삼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이 성경으로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음행을 삼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오히려 성경 말씀과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더러운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욕종의 욕먹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아니,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죄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을 삼가하고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 땅에 다산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과 달리 마지막 때에 가까운 오늘날 세상은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혼 자체를 꺼리는 풍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명확합니다. 최소한 음행의 죄를 자기 몸에 짓지 않을 자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은 결혼을 권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따라서 오늘날 결혼하는 것을 조장하기보다 결혼이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꺼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젊은 남자가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귀한 가정을 세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문화는 가정 내 이혼과 가정 파탄, 가정 폭력,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좋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결혼과 가정 문화를 지키고 가꿀 책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렇게 문란하고 혼탁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역시도 적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라면 결코 이러한 음행을 일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음행을 일삼는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의 음행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 다음에 무엇이 또 여러분 언급되고 있죠?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역시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남색하는 자, 곧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들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성애 문제점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잘못 세뇌된 분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을 모르고 속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동성애 불법을 지적하면 저에게 이렇게 이제 묻곤 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간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동성애만 나쁘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역행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는 음란한 문화, 동성애 옹호, 페미니즘 등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형제를 속여서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음행과 동성애 등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음행과 동성애 다음에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냐면요,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역시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과 위증을 분별하시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됩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에는 돈과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로 속여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가져야 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는 것 역시도 거짓말과 위증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이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죠? 거짓말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무엇을 싫어야만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 역시도 같은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을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거짓말을 몹시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진실로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또한 잠언 2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당장에 유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무엇만이 승리합니까? 진리의 입술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 즉 허위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강탈한다든지 자리를 빼앗는 이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떠한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속여서 빼앗지 말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두 번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부정함이 아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되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들을 돕도록 애써야만 됩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우리 친지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우리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내가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구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신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2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냐면요, 오늘날 물질 만능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게 되면은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세 번째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자,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대단했던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불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즉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는 물론 사랑의 수고가 대단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네 번째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보다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조용히 평정을 유지한 채 남의 일에 참견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 흥분하여 고대한 나머지 이물 빛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자신이 맡은 일에는 태만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일일이 참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것과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남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일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가급적이면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형제의 필요와 연약함에 대해 민감히 살피며 그들을 돕고 인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의 1단계가 바로 다른 형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 어린 사랑의 참견과는 달리 교회 내 분란을 만들거나 다른 형제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견하는 대상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이나 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말 못하는 고통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단지 그 일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얕은 견해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안 되었다고 하면 봐라, 내 말 안 들었더니 잘 됐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느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전혀 일하지 않고 질서 없이 행하면서 참견만 하기 좋아하는 성도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맡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보다는 더욱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살피며 조용히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지.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들처럼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세상 이 교회에 와서도 참견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5번째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누구 손이요? 내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노동의 존엄성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큰 기대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으로 그들은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저 휴거될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내팽겨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것이 아니라 재림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가 있는데요.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손으로 하는 일을 경시하는 풍보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노예들만이 하는 아주 비열하고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존귀한 것이며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바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처럼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노동 자체를 기피하며 무의도식하며 인생을 즐기려는 무상복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몇 푼 안 되는 공짜 돈을 준다면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나랏빛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하려 하지 않고 공동으로 나누기를 선호하는 이런 사회주의 정책이나 사상에 여러분들이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공짜로 무상복지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못 가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시스템이 잘된 그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국가이면 국가일수록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일도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일에 감사하시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중요한 자리입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 손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6가지만 한번 파란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여서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사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